자, 먼저 히브리어 원어로는 1절이 안식일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에 예배했잖아요. 안식일.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 매주 첫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주일 예배 때 올려드린 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 때, 뭐 여러분들에게는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올 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배자가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오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시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제가 1절부터 3절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시편금, 비파, 수금 다 악기죠. 악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좋으니이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그러니까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리는 이유는, 그러는 그 까닭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는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어딘가에, 그죠? 예, 그런데 이 92편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 곳만 찾겠습니다. 방송실을 좀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그냥 앞에 화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요한복음 4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봐요. 아버지가 찾으세요. 아버지가 찾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으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는 올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딱 갔다 오고 나 예배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그런데 이 일주일 중에 1시간 예배당에 왔다 갔어요. 168분의 1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자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물론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진실되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 앞에서 강단에서 보면요, 예배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해요. 근데 어떤 분은 주보를, 우리 주보가 좀 여러 장이잖아요. 페이지가 6페이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보를 1페이지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 독서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독서파예요. 예배하지 않고 그냥 주보 읽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중심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로 감동을 받고 눈물을 닦고,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설교를 마치는 거야? 막 안타까워해요. 여기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그러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성경에다 밑줄도 긋고 막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분당에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하루 저녁. 근데 그날 저는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 모르죠.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다음날 새벽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한 목장이 아마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합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또 은혜 받는 성도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젯밤 예배 중에 말기 암 환자가 그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그리 오래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암을 발견했는데 이미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암이 생길까? 그리고 좀 일찍 발견돼서 이렇게 하지 왜 내가 지금 말기까지 진행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그 마음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이런 자기 연민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 목장 식구들 얘기가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성도님에게 이번 집회에 꼭 좀 참석해달라. 그 얘기하기가 쉬웠겠어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라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목자가 안타까우니까 이번 집회에 예배에 꼭 좀 참석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한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그 아픔들 또 막 분노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가득 차 있는 그 목장 식구에게 아파 죽겠는데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 목자가 워낙 평소에 그 목원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못해서 그 예배에 왔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대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대요. 그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했던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드려진 그 예배로 자기의 삶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예배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정말 진실된 예배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관찰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달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이 주일을 내어드리고 그냥 딸랑고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하는 시간부터 예배당에 가는 시간까지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 여기 지금 있는 그 내용처럼 지존자여 하나님이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시편금, 비파, 수금 이 모든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의 아침마다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딸랑 주일날 요 1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아침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고 또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이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지만 이 예배로 인하여
나의 모든 한숨이 변하여 간증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말세 때는 이런 징조가 있구나, 내가 깨어서 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은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겼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가 내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면, 자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에서 힘을 얻고 예배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극복해내고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예배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은혜가 거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 설명을 이렇게 쓰세요. 뿌리를 내렸으며, 이렇게 뿌리를 내렸으며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봅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예배 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진실된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 무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 오늘은 예배당에 가면 무슨 찬양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며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며요.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에 고단했던 무거운 짐이 여기에 가볍게 내려놓아지며 말씀으로 깊이 터치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그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그 사람. 자, 그 사람을 이 성경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뿌리를 내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즉 1절, 2절, 3절, 4절,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13절을 가지고 12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13절 그 첫 시작이 이는, 요런 그 연결되는 문장의 고리, 접속사라 그러죠. 그죠? 이는,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13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3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가 12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그래서 12절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의인. 우리가 이 시편을 처음 딱 시편을 열 때 복 있는 사람, 의인,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저 시냇가에 심은 아름답고 푸르른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그 깊이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공급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 12절도 의인은, 자, 볼펜을 들고요, 뭐 같대요? 먼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다.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정말 놀라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12절에 있는 종려나무 동그라미 치시고 백향목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나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 답은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죠? 예. 무슨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막 그거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나무였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별명이 뭐냐 하면 왕의 나무라 그래요. 왕의 나무. 이 종려나무는 영광스럽다는 뜻이기도 해요. 영광스럽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오늘날 레바논 국기, 오늘 집에 가셔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레바논 국기. 그 레바논 국기는 그 위에 이렇게 좀 두껍게 줄 하나, 밑에 두껍게 줄 하나, 그리고 가운데는 나무 한 그루예요. 이게 레바논 국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100년 동안 향기가 난다.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 백향목이 100년 동안 향기를 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절대로 낄 수가 없어요. 그 향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 질이 워낙 단단해서 건축 재료로 쓰면 이 건축 재료로 사용된 이 백향목의 수명이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1000년. 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그 모리아에 지을 때, 여러분, 무슨 나무가 주 재료였어요? 네. 아니, 그 답은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 네. 백향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쫙 내리고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정말 내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예배로 내 인생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 예배 때 힘을 얻고 예배 때 기쁨이 있고 예배 때 감격이 있고,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마음껏 선포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백향목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격려를 받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일주일 동안 질병과 싸우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온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깊은 어려움 때문에 물질 문제와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예배의 날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계룡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는 분들이 내일 주일날 예배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만져주심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깊이 경험되어져서 그의 일주일의 삶이 다시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디딤돌교회 살아요. 그러면 우리 디딤돌교회 부흥돼요. 그러면 우리 디딤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날마다 성령 안에 풍성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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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넘치는 교회, 아멘이 풍성한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 예배 중에 마음껏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지체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가 주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은혜를 누리고 만져짐을 당하고, 더 이상 나의 예배가 시간이나 재고 있고 저기 두고 온 거 거기 막 생각이 막 빠지고 주보나 읽고 있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깊이 감격에 빠져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번성함과 성장함이 오늘 여기 성경에 약속하고 있으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이 보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삶이 여호와의 집에, 예배에, 오늘 특별히 안식일의 찬송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달려올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예배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아무리 이 완벽한 뒷바라지를 하고 준비를 다 했어도, 잘 예배를 도왔어도
정작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우시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주변을 많이 살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배자인가? 나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